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전반부에 유월절을 언제 지키는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3분의 2 정도 더 큰 분량을 그 유월절을 알리는 모든 이스라엘 온 지경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것이다. 그것에 동참의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큰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유월절을 정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 그의 방백들이 본질에 충실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런데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늦추게 됩니다. 1월 14일이 맞습니다. 그게 처음 정한 거고 우리의 조상들이 물론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지만 저 먼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고정된 날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제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언제 지키는 것보다 이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 뭘까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뒤로 유보한다는 거죠. 날짜를 한 달 늦추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언제보다 중요한 건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본질에 더 충실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동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바꾸고
지키는 모습, 형식보다 본질에 더욱더 충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이 또한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히스기야와 그의 방백들의 이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도 이것에 비추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랬습니다. 온 회중, 히스기야가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가는 모습. 그래서 1월 14일 지켜야 되는데 현실은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이 모이지 못했고 모이지 못한 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함께 이들과 의논을 하죠. 그것을 듣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한 달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포하고 보발꾼, 6절에 보면 보발꾼이죠. 어떤 메신저, 영어 성경 보면은 택배 사원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사 결정의 과정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대로 할 수도 있었고 듣지 않고도 할 수 있었어요. 납득할 만한, 그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굳이 있었는가? 왕인데. 반대자를 이렇게 이해시킬 이유가 있었는가? 그가 왕인데. 근데 그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 건강하게 그 과정을 마쳐 나갑니다. 온 회중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감정이 히스기야의 감정과 같은 좋은, 기쁘게 여겼더라, 좋게 여기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논하는 게 왕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 언행을 보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저는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그것도 초반에 변색되지 않은 건강했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그냥 명령해도 되는 위치인데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마음과 절차가 그 건강한 솔로몬의 듣는 마음과 같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일반적인 대화와 논의와 우리의 고민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은혜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롭게 하는 건 저 뒤의 일이고 회의하고 온 회중과 방백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 더불어 의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너 생각은 어떠니? 너 그거 반대하니? 왜 반대하니?
그럼 그 반대에 대한 충분한 히스기야 같은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하는 그 수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건강한 의사결정과 하나님의 일을 꾸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목장, 여러분의 회사, 가정까지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하며 기도하며 해 나가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로 치면 시니어 어르신, 그때는 실버셀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효도 관광을 1년에 2번 갔어요. 가을에는 등산 이런 어떤 단풍 보러 가볍게 당일로 가고, 봄, 여름 직전에는 좀 거하게 멀리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한 버스 2대니까 6, 70분 정도 그렇게 모시고 매년 1년에 2번 그렇게 제가 담당 목사로서 효도 관광을 다녔었어요. 근데 처음 맡았은 해에 제가 정말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었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대책 없이 간 거예요. 부산에 갔는데 뭐 부산 어린이 무슨 공원 가서 먹으면 될 것 같고, 뭐 남포동 지났다가 어디서 뭐 동백섬에서 뭐 과일 깎아 먹고, 그냥 대충 어떤 분의 그런 조언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갔는데 자리는 없고 다른 팀도 있고 버스에서부터 식사할 수 있는 그 잔디밭까지 너무 멀고, 어르신들 화장실도 자주 가시는데 화장실도 멀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같이 도와주셨던 집사님들도 목사님 뭐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나폴리,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삼척의 효도 관광을 계획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재정 이전보다 더 많이 썼죠. 왜? 답사를 가야 되니까. 리더 되시는 권사님 2분 같이 먼저 2시간 반을 먼저 가봤어요. 가는 길에 휴게소 들어가 보고, 화장실 어디 있고, 그래서 삼척 가서 펜션을 2개를 잡고, 펜션에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언제 추첨을 하고, 제비뽑기 해서 선풍기도 드리고, 오는 길에 어떤 국밥집 먹어보고, 권사님 2분과 데이트를 한 거죠. 재밌게.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의논하고, 이 국밥 저 국밥 의논하고, 밥은 뭘 할까. 그리고 또 삼척에 있는 레일바이크 돌리는 거, 황영조 기념 그 동굴을 지나서, 공원을 지나서 그렇게 갔었어요. 2번째는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돈은 더 많이 썼죠. 그랬더니요, 한 권사님께서 오시는데, 오는 길에 그분이 조금 이제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많은 효도 관광을 다녀봤는데 올해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위에 은혜인 거죠. 날씨, 좋은 날씨였어요. 어르신들이 레일바이크를 굴릴 만한 날씨. 우리가 준비하고 논의하고 가보고, 그 위에 좋은 날씨를 하나님 주시고, 사고 나지 않고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플러스 히스기야처럼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건강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중요한 것, 유월절의 의미와 그것을 함께 지키는 그 본질에 충실했던 히스기야, 그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피곤할 수 있지만 왕이 명령하는 것,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함께 듣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것을, 그 계획을 전진해 나가는 이 히스기야의 듣는 마음과 되어지는 인내함들,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골몰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논의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잔가지를 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지혜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온 회중이 함께 좋게 여긴 것과 같은 그 히스기야의 하나 되게 하는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